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이시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죠? 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번 기회 마지막 이제 공부 13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3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믿음의 전진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기 주제 총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또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이 공부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잘해서 하면 우리가 믿음이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 또 혹시 봉사의 기쁨 나누실 분이 있다면 집사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제가 파트가 틀린데 어느 날 어떤 식당에 아줌마가 다친 일이 일어났어요. 밥을 해야 되잖아요. 구내 식당인데 저한테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팀장님이 제가 밥을 어떻게 해요, 팀장님? 몇십 명의 밥을 어떻게? 저 안 해봐서 못해요. 이랬는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해보죠. 뭐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또 여사님 한 분 계셔서 같이 이제 또 이렇게 두 분이 좀 의논해서 해보시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요리에 조미료를 전혀 안 넣어요. 제가 저 조미료 못 넣어요. 그리고 조미료 안 넣고 요리해요. 그랬는데 조미료를 안 넣고 어떻게 맛이 나냐. 어쨌든 전 근데 조미료 안 넣어요. 그러고 했어요. 한 일주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뭔가 부탁이 들어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조미료 안 넣고 그냥 자연적으로 반찬을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더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다고. 왜 더 안 해, 여사님? 더 해야 되지 않아요? 계속 하래요. 올 1년 내내. 저 못해요. 그랬는데도 어쨌든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었어요.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능력을 그러니까 주신 이제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사실은 그런 부탁 받으면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조미료 안 들어가고 나서 더 맛있었다. 너무 편했대, 속이.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아무튼 믿음이 전진하고 있군요. 네네, 감사해요. 네, 그래서 생각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전진하기 위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잖아요. 누구 마음인가요? 예수님 예수님 마음.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다 개성은 다르지만 마음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스탠다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한 분을 바로 예수님을 추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살면 믿음이 전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네. 이 성경전에서 질문의 제왕입니다. 맞아. 이 성경전에서도 네. 제가 좀 정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은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같이라는 말이 사람의 형체만 같다. 우리는 내적에서 자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해요.
거기 내가 의지가 굴복이 돼서. 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거는 우리의 이 속성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성을 닮았다 그러면 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체만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사실 이제 그것이 기독교의 그 논란 가운데 예.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주제거든요. 예수님의 그 인성 문제인데요.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한 인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인데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우리는 엄마 아빠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로 볼 때 바울이 이제 아담이 둘이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든 아담이지만 결국은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만들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약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한 분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라인 선상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스타팅을 시키는데 아담처럼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맞고요. 다만 우리는 죄로 오염됐지만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그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분이 뭐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마름도 느껴서 사마리아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주무신 거 보면 그분도 맞아요. 피곤을 느끼셨다는 거 배고픔도 틀림없습니다. 느끼고. 우리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건 틀림없죠. 그냥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전진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전진하는 것 같아요? 퇴보하는 것 같아요? 좀 전진했죠. 전진하고 있죠. 전진하고 있다. 예. 네. 교과 덕분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지사님도 네. 어때 전진하고 예. 있다고 생각? 예, 참. 많이 전진했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옆에서 봐도.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간혹 예.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뭔 얘기냐면 내가 예전에는 네. 어땠는데 저땠는데 이런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보다는 많이 퇴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맞아. 분들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만치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진한 것 같습니까? 퇴보한 것 같습니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보다는 네. 전진했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내가 나 전진하고 있어 말하면 조금 이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 타인이 볼 때 예. 아, 참 전진하고 있구나. 예. 이게 정확한 맞아. 거잖아요. 그러나 타인이 그쵸. 볼 때 집사님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다 전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 한번 좀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아, 이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막 필 받으면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하고 싶어.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안 좋으면 에이 다 때려치우고 싶고 네, 이게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예. 잘하지도 못했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느 때 막 공부하고 싶고 어느 때 놀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냥 딱 그냥 공표를 해버려요. 만인 앞에. 네. 나 이제 공부해서 뭐 하니까 이때까지는 아무도 나한테 뭐 타치하지 말라고 어. 그래서 아예 내가 뭘 한다고 인식을 예. 시켜줘서 선언하는군요. 그것만 하게끔. 예.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안 하고 나가면 그 헛소리 예.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있어 그걸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감정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현재 저를 자신을 못 믿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내가 몰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문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뭔가를 정해서 그 속에 딱 규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감정이 어쨌든 간에 맞춰야 돼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공표를 하니까. 예, 예, 예. 예, 아주 아무튼 좋은 요법이에요. 아무튼 이제 공을 차고 뛰어가자 그 말이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예, 그 예. 안에 있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봉사나 복음 전도의 삶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예. 하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집사님 혹시 어떤
좋은 방법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천천히 가든 뭐 빨리 가든 뭐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꾸준함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믿음의 그 전진이란 꾸준하게 오늘 뭐 이렇게 믿음의 양이 아주 적더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또 뭐 기도를 뭐 간단히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뭐 하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네. 그러한 습관, 꾸준한 습관 멈추면 우리가 시험 든다 하잖아요. 그럼 금방 뭐 이런 굴곡이 있으니까 우리 생각도 멈추면 사단이 틈타잖아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자전거를 타다 보면 네. 자전거 갈 때는 안 넘어지는데 서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안 하고 있을 때는 네, 넘어질 넘어지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인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어쨌든, 방향을 정해놓고 가자. 좋은 손을 말씀. 놓으면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또 길게 가려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면 뭐 주위 생각할 필요 없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오래 길게 가려면은 함께 가라 그랬거든요. 함께 짝이 가라.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동역자가 있어서 함께. 그렇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좋은 함께 거죠. 옆에서 돕는 동력자가 예. 있다면 그 예. 동력자와 함께 그쵸. 그 일을 한다면 서로 꾸준하게 할 수가 있다. 격려하면서 네, 그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꼭 어떤 일이든지 둘씩 해라. 예. 네, 둘씩 하게 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예. 힘이 되고 그 베드로와 저기 바울과 바나바가 예. 복음을 전할 때 예. 둘이 다녔잖아요. 예. 서로 격려가 맞아요. 되고 네. 또 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냥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막, 파송했죠. 예. 부흥을 자, 일으키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전도를 위해서는 이제 희생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희생 없이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하늘에서 얘들아 하고 설교만 했더라면 예. 그냥 뭐 쉬울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뭐 두말할 거 없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예. 마음이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위치까지 내려오셨거든요. 아, 그렇죠. 예. 하나님이신데 예. 우리 위치로 내려온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의 공감대를 주는 거죠. 예. 죄인을 이해하고 예.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 어떤 마음이라 생각하세요? 예수님 마음이. 희생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희생의 마음이요. 예,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어떤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섣불리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번, 두 번은 뭐 이렇게 괜찮은데 이걸 꾸준하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부담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 예,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책임지고 내가 계속 해야 된다는 부담, 그러니까 애초에 아예 그냥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참 그게 제 마음에 와닿는데 죽기까지, 죽기까지. 예,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요만큼도 나도 힘들어서 접근도 못 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기까지 참고 견디고 희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꾸준함.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작은 거라도 맞아. 꾸준하게 실천하는 마음. 그렇게 굉장히 좋은 중요한 말씀이라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 사실 희생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희생이 영어로 sacrifice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 희생 제사 할 때 제사가 sacrifice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사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예. 하나님께 간합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이 천국의 법칙인데 이제 하늘의 미리 그들이 있으면 자아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어서 희생될 때에 그것이 수십 배 열매를 예.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건 자아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희생돼야만 더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참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 그런 마음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지사님은 어떤 마음이라 생각하세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 네. 중의 왕이신데 그 비움 그 자체신 것 같아요. 자신을 비우시고 그렇죠? 그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 천사들의 그 찬송도 받고 모든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때때로는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내가 누군데 너 나 다 그래도 우리 다 있을 만한 사람들이야.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듣는 얘기예요. 저한테 막 그래요. 속으로 그러죠.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는데 당신들 여기 배우러 왔으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게 막 나오고 싶은데 그러한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나 어쨌든 어떤 곳에 가면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들은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 누구 마누라야 나 어디에 네. 근무해 막 이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비우시고 참으로 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네.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참 마음 비워서 그런 말 가끔 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비우는 거는 신성 자체를 비우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얼마나 큰 거 비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 자체를 내려놓으신- 비우는 건데 맞아. 근데 그 하나님 신성이 어디 간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실 때도 신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있으시죠. 맞아.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을 행사하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 가지고 맞아요.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 할 때도 그분은 신이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걸 안 쓰시잖아. 사용 안 하시죠. 이게 정말 엄청난 티도 안 내시죠. 예, 엄청난 전혀. 그래서 그분이 신성을 나타낼 때는 타인의 믿음을 세워줄 때 예, 바다 일을 그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맞아, 맞아. 뭐 이렇게 필요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믿음을 세워주는데 그냥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비워주셨다. 맞아. 참 근데 그래서, 또 예, 뭐 예수님은 신성을 본래 갖고 계시고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죄에서 이기기가 뭐 유리하다 그러는데 더 어렵.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예 없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사용을 할 유혹을 안 느끼는데 맞아. 예.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자는 유혹을 더 더 느끼기 때문에 그쵸. 더 어려운 거죠. 어려우신데도 예, 아주 불구하고. 좋은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 핵심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제 믿음의 전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이제 전진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들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해변에서 그분이 이제 그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사람 것이다. 낳는 예. 좀 유무스럽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특이.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한테 사람 낳는 어부다. 그러니까 너무 위트 있는 것 피셔맨 같아. 해가지고 사람 낳는 어부. 이 말은 네. 물고기 잡는 것도 좋지만 너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네. 이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 음. 예? 사람을 이끌어서 구원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만 되면 좋겠다. 이 부름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향한 부름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죠? 사람 낳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네. 예,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르는 모습에서 예.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예.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집사님은 한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요. 사업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아, 긴박성과 중요성을. 그것을 네.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청년들이 네. 뭐 국가의 부름을 받잖아요. 군대 네. 영장 나오면은 네. 하던 공부나 뭐 직장 모든 일 뭐 농사를 하더라도 네. 자기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국가의 부름에 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게 부름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나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부름에 임해야겠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니까 기억나는데 예. 대학 다니다가 국가의 부름 받고 아.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갔던 때가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논술련소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머리 딱 깎을 때
국가가 부르니까 모든 일 다 뒤로 예. 놓고 하잖아요. 예. 이 사업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말하는 건데 예. 그러네요. 이 건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왔다는 것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게 긴박성이 있느냐. 예.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네.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부르심을 예. 했어요. 예. 네. 예수님이 오셔서 네. 우리는 읽기는 쉽게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걸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걸 다 팽개치고 네. 전혀 생뚱맞은 일을 하러 가거든요. 네. 내 가족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 이 제자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라면 당장 그 생각부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간 선택과 결단이요. 참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네. 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맞아요. 그 베드로나 제자들이 네. 예수님을 알아보는 식견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이 어쨌든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기한테 손해 난다고 생각하면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님도 제자들 보는 식견이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손해 날 일은 아니거나 분명 주판 알을 튕겼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손해 본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갔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만한 그 확신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베드로라든지 야고보 요한들이 보면 그 첫 번째 스승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탁 메시지를 전하고 한때 구름대같이 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제일 주관은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서 여러 번 이제 침례 요한이 저분에게 가라고 예. 저분에게 계속 추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추천을 받고 이제 제자들이 따르게 됐는데 그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예. 그냥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아무튼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 자리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진 네.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순교로 마치잖아요. 그 끝이 그렇지만 만약에 그 베드로라는 야고보 요한이나 이런 그 그물질하던 이 어부들이 예수님 안 따랐더라면 그냥 바닷가 어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들의 이름은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이게 베드로가 피터잖아요. 피터, 야고보는 제임스, 그래요? 제임스, 피터 얼마나 이름이 많아. 제임스, 그다음에 뭐 토마스라는 이름도 도마도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에요. 맞아요. 토마스 성당도 있고 토마스 우리 한국에 와 토마스 최초의 복음을 이름 가진 전했던 사람 최초의 많아요. 토마스 도마가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도마가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식당에서 쓰는 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 났으면 결국 이름을 남긴다. 이게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해주신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그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 장면에서 이 참 그 바닷가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좀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한번 집사님이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참 그 베드로 입장은 네. 참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네, 맞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근데 우리 같으면 괘씸하고 막 이러면 두 번 다시도 안 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참 그 사랑과 그 용서로,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이제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베드로에게 향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다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참 예수님이 보이신 그런 사랑과 용서의 그 품성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참으로 주변에서 저 여인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듣지 않을까. 저 남자는 예수의 품성을 가졌어. 이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참 네.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이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복음서를 마칠 때 보면 항상 복음 전도의 부탁으로 마치잖아요. 일종의 유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보면 전체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 교회에다 유언을 남기시는 맞아. 거고, 요한복음은 개인에게, 예. 베드로에게. 그것은 이제 우리 복음 전도가 어떤 교회에게 위탁된 것도 맞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탁된 걸로.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사람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전거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까지 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장 그 인상적인 그 설교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게.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 많았는데, 뭐 조금 섭섭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전혀 이런 그런 게 없잖아요. 배신자. 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같은 얘기 안 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예. 아무튼 조금은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3번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의 그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러니까. 고백을 받아내면서 그의 그 명예를 다시 세워주는 일을 세워주고. 하고, 그러면서 내게 부탁하는데 회복시키는 거지.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한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좀 그렇게 잘 대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 어떻게 베드로가 잊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교훈을. 이렇게 자기 잘못한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나 네, 다 베드로 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본이든 본이 아니든 큰 죄를 저질러서 네, 이렇게 교회에 선뜻 나서기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맞아, 네. 그치. 네,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날 찾아와서 뭐 왜 그랬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다른 질문 안 하시고, 나도 분명히 죄는 졌지만 사랑하거든요. 네, 근데 사랑하는데 잘 표현을 못할 뿐이야. 네. 근데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가지 질문만 딱 해요. 이때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 사랑합니다. 근데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또 안 물어봐. 안 하지. 또 그래도 또 물어보죠. 사랑하느냐? 야, 정말 사랑합니다. 저 사랑하느냐? 야, 이 3가지 질문에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맞아. 그 용서와 뭐 사랑. 사랑 뭐 이런 게 그 질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힘들고 또 어떠한 그 충동이 느끼고 이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을 스스로가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죠. 예, 네.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굳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까 싶어요. 맞아. 그렇죠. 예, 그래 참 이제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영향력은 그 교회의 기초와 같은 일을 했거든요. 기둥 같은 일을 했고, 그럴 때 그가 영혼들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 한 장면에서 좀 다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잘못한 영혼들의 실수나 미스테이크가 있을 때에 나무라지거나 예. 나무라 견책하지 말고 그를 격려하고 그렇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13과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어때 유익했다고 생각하지요, 그죠? 네. 공부가. 네, 저도 상당히 아주 좋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선교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한 개의 교과를 마치면서 각자에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선교에 좀 참여하고 싶으신지 우리 집사님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교는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또 참여도 하고 참여해서 서로 또 나누고 또 나누다 보면 기쁨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는 참 결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선교는 함께 함께 참여하고, 참여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제 함께 참여한 동력자와 함께 그렇죠. 선교를 동역자들이 했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죠? 네, 꼭 정말 선교하시기 그랬으면 바랍니다.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집사님 한마디 좀 부탁. 마치면서 소감 한마디예요. 네.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면은
이 생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형통함을 주시고 완전히 그렇지만 또 않거든요. 우리가 네. 정말 핍박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런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내세에서 네. 예,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그거 없이면은 우리가 뭐 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뭐 무슨 이기적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 부활이 없고 영생의 약속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네. 의미. 그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 궁창의 하늘의 예, 궁창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예.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한 예. 사람에 대한 특별한 상급을 예. 가지고 있다 네, 합니다. 또 지사님 한마디 좀 더. 저는 뭐 거창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세요. 괜찮아요. 저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잘 알거든요. 네, 불같은 성정도 있고. 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내가 좀 베드로 같다는 생각을 해. 참 단순무식하고 우욱하고 뭐 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품성이 저래. 네. 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욱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예수님이라는 문구 하나 딱 앞에다가 내 눈앞에다 딱 맞아. 두고 네. 그런다면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변하라고 품성이 변하라고 하게 대신 저부터 내가 변해야지 이래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제 모습을 보고 내가 변할 수 있다면 다른 분도 변할 수 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말씀이 참 믿음의 전진입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개인의 믿음도 전진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분 말씀 감사드리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되겠는데 핵심 정리를 한번 집사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네, 핵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를 위하여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겸손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순수한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입니다, 집사님한테. 네. 도입 질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네. 핵심 질문이요.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우리 희생도 즐기하면서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열심히 복음 전도했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아멘. 결국 믿음이 전진했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세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기 총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사기는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 그래서 제1과가 에덴 동산에서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에는 아마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러네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시키는 교육을 아마 가지고 사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